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14장부터 읽으실 때 바울이 약한 자와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한 자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강한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우상에게 바친 후 시장에서 팔던 음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약한 자들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기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진 않았지만 강한 자들인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고기보다 싸게 얻을 수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 것이 우상을 곧 섬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업신여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언약의 유산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주장했고 이방인들은 로마시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내세우며 그들이 갖고 있는 서로의 특권들을 주장하며 싸웠던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3절에서 12절을 통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으며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2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살리신 형제임을 기억하며 자유만을 주장함으로 그들과의 연합을 깨뜨리지 말아달라고 권면합니다. 즉 모든 것이 가하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스스로 절제하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고 구원받은 삶은 자유를 즐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 사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 형제와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세워주고 의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대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설교자는 정장을 꼭 입어야 하는 걸까요? 장년들에게는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장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기에 설교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인 우리들도 주일에는 단정한 옷차림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정장을 입은 것이 도리어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장보다 평상복을 입고 설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율법적인 것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도리어 교회를 오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기에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장년들은 약한 자로서 그들의 자유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다음 세대들은 강한 자로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장년들의 주장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완전히 똑같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약한 자들이 돼지고기를 멀리하려 해도 개의치 않고, 강한 자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돼지고기를 먹는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행위들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에 성경에서 명시되었거나 금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함이 맞고 비판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논쟁거리가 있을 때에 이것은 논쟁거리가 있을 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즉, 명시되지 않는 문제, 금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켜서 서로 비판하고 자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이 자신에게 정말로 옳은 것인지 집중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스스로 비판하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장을 왜 안 입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그 의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합니다라는 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남을 불의로 여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의로움은 복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또 먹는 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매도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정장을 입는 이유는 교역자로서 정장을 입지 않고 있을 때에 시험에 드는 장년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교육부에서 갈아입더라도 정장을 입고 예배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이처럼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예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내 믿음이 더 의로운지에 대함이 아니라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내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았고 세대마다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에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해주며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사신 자들이며 함께 받으신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힘써 반갑게 맞아들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